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6.25 70주년 기념. 네, 올해가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정확하게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오늘 그래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역사가 참 그 암흑의 역사가 참 많았죠. 멀리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고난의 역사 세월이 있었지요. 끈질긴 민족 정신으로 버텨냈고 견뎌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 민족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15가 오기 전에 이미 소련은 그 북한 땅을 북한 주역을 점령해 들어오면서 소련의 명분은 뭐냐면 2차 대전의 승전국 아닙니까? 소련이 이 소련이 북한 땅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명분이 뭐였느냐? 일본군 무장해제. 왜냐하면 36년 동안 일본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승전국인 소련은 한국 땅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일본 군들을 무장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이미 북한 땅을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방 국가에서 소련 어쩌거냐는 그때까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대표적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소련이 이러다가는 조선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염려하는 속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신탁 통치하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모두가 다 신탁 통치에 반대해서 신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3년여 동안은 북한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한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잠시 통치를 하게 된 역사가 우리의 해방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소련의 후원을 받은 누가? 김일성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948년 9월 9일 날 창건일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이전에 남한에서는 친미파인 이승만 씨가 장로님이었죠. 남한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김일성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남한에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나라든 건국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거의 다 마찬가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예. 미국 역사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건국 대통령 누구입니까?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 다 그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은 공과를 떠나서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다 그래서 과는 될 수 있으면 덮어주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차원에서 영웅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밀어붙여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도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을 어떻게 여깁니까? 신적 존재로 여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때 김일성이 남한까지 여러분 삼켜버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남한까지 공산주의 공산화 국가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세 번째 질문.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미파다 친일파다를 떠나서 민주주의 남한의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놓은 것 자체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최고의 업적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친일파였던 친미파였던 우리 남한 땅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는 기틀을 만든 분,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못났어. 나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 내가 그 아버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무식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가난해. 그 아버지를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건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공산주의, 처절한 가난과 인권이 말살되는 그 독재 권력을 만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적 존재로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공로를 세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 역사는 현 정부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8.15 해방 이후에 분단의 아픔은 결국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도발, 남침으로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우리 조상들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을 저도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전쟁을 아는 세대는 지금 딱 한 분 계시네요. 김두한 권사. 김두한 권사님만 전쟁을 아는. 그러니까 70세 드신 분들은 전쟁둥이. 1950년에 태어난 분이고 1950년에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해방둥이들. 45년 전에 태어난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예배 안에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두한 권사님 한 분. 근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갓난아기 때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부모들로부터 들었을 뿐이지. 어쩌면 전쟁 이전에 태어났으면 피난 다녔겠죠. 부모 품에 안겨서 핏덩어리가 되어서 살리려고 부모가 나를 데리고 저 남쪽 어딘가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왔던 그런 세대들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끊임없는 국지전, 작은 총격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자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이승만 양 정권이 뭐냐? 야, 북한이 협정을 내온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총격전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하자.
그게 6월 24일 날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6월 24일 날 6.25 전날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잦은 총격 좀 그만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날 평화협정이 맺어지자 대한민국 군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한민국 군인의 3분의 1을 휴가, 외박을 준 거예요. 이게 6.25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군의 3분의 1을 휴가 주고 외박을 줘서 3분의 1이 토요일 날 6월 24일 날 평화협정이 맺어지자마자 3분의 1의 국군들을 휴가와 외박을 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25일 새벽 4시 군인 3분의 1이 여러분 휴가와 외박을 나갔는데 잠든 시간 새벽 4시에 북한은 전날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남침한 것, 이것이 6.25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휴가 간 군인들이 당일 복귀 가능합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습니까? 당일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 마산까지 밀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그 당시 상황이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러분 전차 탱크 한 대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유엔군 16개국을 유엔군을 보냅니다. 그때 전사한 여러분 유엔군 병사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전사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참여했던 유엔군이 미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와 전사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유엔군이 부산에 모여서 이제 진격을 시작하는데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전략을 세웁니다. 무슨 전략? 야, 부산부터 밀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 그러니 인천으로 올라가서 인천을 치고 들어가서 이미 남한으로 내려온 이 북한군의 보급을 식량이나 무기,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선을 차단시켜버리면 도관의 등지처럼 북한군을 쉽게 제압하고 우리가 북으로 진격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메가더 장군이 세우게 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부산에서 치고 올라가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나 많은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천에 와보니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여러분 육지부터 이 바닷물이 뻘이 한 4km 뻘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무장하고 이 뻘을 4km 어떻게 빠져나가서 상륙작전을 펼칩니까? 많은 부하들이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우리가 육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죽습니다.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이 메가더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밀물때 맞춰서 육지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이 전략을 펼쳐서 인천에서 허리를 잘라 치고 들어와서 이미 남한에 내려왔던 북한군을 모든 보급을 차단해서 그들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28 서울 수복 6.25가 반발한 지 불과 6월 25일, 7월, 8월, 9월 여러분 3달 조금 지나면서 3일 지나면서 서울이 수복된 거예요. 낙동강까지 밀렸던 낙동강 벨트라고 말하죠. 그때 혁혁한 전과를 올린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도 생존해 있는 백세딘 장군이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자, 9.28 수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9.28 수복이 일어나고 서울 수복이 다시 일어나고 10월 1일 날에 38선을 넘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9일쯤 되었을 때 여러분 대동강,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을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완전히 남북이 다 점령당한, 유엔군에서 점령당한 시점에 누가 내려옵니까? 중공군이 벌떼처럼 내려옵니다. 1차, 2차, 3차, 7차까지 중공군이 엄청난 숫자가 내려오는데, 이놈들은 여러분 보세요. 무기가, 그 당시 중국이 무기가 변변치 않으니까 사람만 엄청 내려보내는데, 이놈들이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밤에만 진격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밤이면 자기들을 잘 못 보니까.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피리를 불면서, 여러분 수십만 중국군이 피리를 불면서 밤에 내려오는, 이 피리 소리에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과 며칠 만에 우리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인들이 서울을 빼앗기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빼앗기면서 1951년 일사후퇴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1월 4일 서울이 다시 점령당한, 9.28 서울 수복이 일어났던 그곳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후퇴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일사후퇴 때라고 하는 조영남의 노래도 나옵니다. 평택, 삼척까지 다시 밀리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계속 접전이 오가면서 이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펼쳐지다가 53년 7월 27일 종전이, 지금의 살판선이 그어지면서 종전이 된 것이죠. 이것이 6.25 3년 동안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전쟁 이후 북한은 김일성 독재 권력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3대 독재 권력을 이끌어오면서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는 북한을 불량국가, 폭력배 국가로 취급당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후 남한은 처절한 6.25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발전을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세워나갔고, 세계 역사학자들이 말하죠.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개발도상국이 경제대국이 된 유일한 나라, 아시아의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4분 5열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난 총선에 드러난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증폭되고 심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 하트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크 하트 교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좀 쉽게 설명하면 세계에서 한국만큼 세대 간의 거리가 먼 나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세대 차이가 큰 나라,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세대 차이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제가 신데렐라 우리 박은실 집사님 가족이 머리를 하러 가는데 총선이 막 끝나고 났을 때 머리하러 갔어요. 연애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도. 근데 그때 옆에 뭐 보석 아줌마, 뭐 삼겹살 사장집 아줌마, 여러 아줌마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소리 듣는데 옆에 보석 가게 하는 아줌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총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딸하고 사위가 왔길래, 자기 집에 왔길래, 얘들아, 너네들 다 누구 찍어야 돼? 국회의원 누구 찍어야 돼? 시장 누구 찍어야 돼? 그럴 거지? 그랬더니, 엄마, 왜 엄마하고 같이 찍어야 돼?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안 찍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딸 사위는 자기하고 똑같이 가는 줄 알았대.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내뱉은 말이 뭔지 알아? 너희들 빨갱이야? 직접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하다가 그 보석그룹, 옆에 보석그룹 있거든요, 아래. 그분이요, 자기 총선 넣고 너희들, 엄마 아빠가 찍는 사람 찍어야 돼.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얘기했다가 왜 엄마 아빠 따라가야 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건데? 그러면 엄마도 좀 지어야지. 너희들 빨리 얘기하겠다. 여러분, 지금 단적으로 우리나라 세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념, 가치관의 차이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면 쉬워요. 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 당신들이 표를 얻어서 먹고 살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국민들을 갈라놓고 이간질 찢어놓고 니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언제 나라를 찢어놓은 적이 있느냐. 정치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항상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문제 없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게만 문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싶어. 흔히 선거 때마다 누굴 많이 욕하느냐, 보수 쪽에는 전라도 사람 욕만. 왜 전라도는 매일 100%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야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기 누구 때문에 하고 말하기 쉽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왜? 우리나라 이미 기독교 인구가 5천만 가운데 1,00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20% 이상은 크리스찬. 그리고 이 20%의 크리스찬이 잘 보세요.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열등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이냐? 아닙니다. 엘리트, 지도층. 지금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주류가 아니에요. 과거 가난한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요, 최소한 사회 지도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뭐죠? 기독교인의 책임, 나와 여러분의 책임, 한국교회의 책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뢰를 들어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두 분이 뭐였어요? 장로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현직, 여러분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로 조사하면 어느 종교를 가진 국회의원이 가장 많을까요? 기독교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의 세대 간의 갈등,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남탓만 한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보세요. 현직 국회의원만 봐도 국무총리 누구예요? 정세균, 서울교회 장로교회 안수집사. 국회의장 누구예요? 대전의 박병섭 의원, 오선 의원. 여러분 대전의 한 교회 신실한 집사입니다. 전에 국무총리였던 김진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수원 중앙침례기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장로입니다. 이낙연 국회의원, 자기 대통령 후보, 여러분 아주 탑이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감리교 권사 집안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분열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 사사기서는 이런 우리 현실을,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며 나가야 될지 한 줄기 빛, 한 줄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1절에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자, 사사기 시대는 어떤 때예요? 광야 40년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착 시대 35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법률관,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국가라는 형태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사울왕, 다윗왕이 통일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국가라는, 오늘날의 국가라는 형태가 세워지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때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초반에는 서로 상이한 두 세대가 등장하는데,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 두 세대가 사사기 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럼 전쟁을 아는 세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성세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프라인 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출애굽 여정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했겠죠? 늦게 20년 뒤에 늦게 태어난 사람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20년 이상 광야 생활하고 광야 훈련을 받았던 세대가 다 누구냐? 전쟁을 아는 세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는데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광야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죠. 신정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직접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아는 광야 세대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들어왔을 때 그들 손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이 30대 세대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년 동안 전쟁이 긴장해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전쟁을 평정하자마자 그들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간하고 개발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됐던 그런 세대. 일하고 싸우며 설린 땀과 피의 대가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틀도 잡혀졌고, 그들이 꿈꿔왔던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이제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시점을 이 전쟁을 아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밖에 몰랐어요? 일과 전쟁. 그러다가 자기의 젊은 날을 30, 40대를 일과 전쟁으로 다 세월을 날려본 세대가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그들의 경험과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당연히 자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정통을 중시해야 되고 선민국가로서, 선민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중요시해야 돼요. 변화나 개혁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왜? 신정국가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주변 국가들의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보수적인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였다. 누구와 비슷해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아는 세대와 너무 유사한 것.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결혼하면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태어난 세대들은 누구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3, 40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세력의 가나안 정착 생활의 오피니언 그룹, 주류 세력이 된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과 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죽어라 일만 했는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부모들이 고생해서 전쟁에서 평화로운 땅을 물려줬고, 그들이 개고생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부모들의 고생으로 부모들보다 더 편하고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전쟁 세대가 물러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주류 세력이 되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반석에서 샘물 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체험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 기적다운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덮어주었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보거나 목격하지 못한, 그냥 누구로부터 들어야만 했죠? 전쟁을 아는 부모 세대로부터 입으로만 들어만 보았던 세대들이 바로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가 이제 어느덧 가나안의 정착 세대의 주류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과는 다르게 전쟁할 필요가 없었고 가난과 싸울 필요도 없는 안정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갖게 되었고, 부모들이 뿌려놓은 땀과 피를 통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둬먹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누린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젊음을 구가하고 삶을 즐기는 걸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게 된 거지.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라. 아버지 세대와 달라.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야. 전쟁을 아는, 그리고 혹독한 폐허 속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구기 위해서 뼈골이 부서지도록 고생한 부모들이 들을 때 이 자식들의 이런 이야기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누구와 비슷합니까? 대한민국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반유사하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두 세대가 중복되는, 같이 살아가는 한 50여 년 동안은 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기성세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야말로 위험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세대로 보고 있었다면,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전쟁을 아는
아버지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고리탑. 시대에 뒤떨어져. 꼰대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갈등, 대립이 심했던 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였다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는 전쟁을 아는 세대 편이었을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편이었을까요? 누구 편? 시간이 흘러가면서 갈수록 전쟁을 모르는 세대 편이죠. 왜? 전쟁을 아는 세대의 과거는 다 흘러가 버리고 지워지고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의 주류가 오피니언 그룹이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시간은 가면 갈수록 점점 전쟁을 모르는 세대 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광이 얘들아, 아버지가 옛날 신학 공부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어. 그러니까 대경이 어릴 때 그러더라. 와, 아버지 그 맛있는 라면 일주일이나 먹었어요? 그때 어릴 때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라면 맛을 막 알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으로 라면만 먹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고 말해? 와, 그 맛있는 라면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개념이 안 오잖아요. 개념이.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행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일구느라 손발이 부르트도록 뼈골이 휘도록 이 땅을 일궈 놨는데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키가 아플 정도로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고 이 땅을 갈궜는지 일궈놨는지 끊임없이 말하지만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들에게는 이게 점점 잔소리가 되고 귀찮은 소리가 되고, 왜 자꾸 아버지 시대를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200년, 300년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예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도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받은, 믿음의 영향을 받은 장로들이 죽었어.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그들이 다 죽고 나자 결국 하나님 없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대가 다 믿음의 세대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사기 역사는 패배와 수치, 부패 역사가 반복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시대가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사사기서를 통해 보면서 놀라운 것, 이 역사가 마치 누구의 역사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손소라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함께 공존하는 사이에서 배우고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아는 세대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거의 끝내고 손에서 칼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일군 텃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게 돼요. 그때부터 전쟁을 아는 세대도 뭐 하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조금씩 누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고생했어요. 전쟁 치르냐,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 만드느냐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 고생의 대가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애썼잖아요. 누구보다도 피땀 흘렸잖아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즐길 권리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타락, 오염, 변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고생한 자, 수고한 자가 땀 흘린 거 먹은 열매 하나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그 개고생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노년에는 뭐냐? 즐기고 평안히 쉬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신앙과 삶은 일치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즐거움을 맛보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 주변들에 있는 잡족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6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이게 전쟁을 아는 세대가 여러분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 지금 여러분 2장이에요. 사사기 2장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 짓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 짓,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잡족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신앙, 도덕, 윤리, 선민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몇 세에 세상을 떠납니까? 몇 세? 110세.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며칠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40.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 나이 몇이에요? 80? 몇 세 죽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 몇 년 이상 산 거예요? 30년을 산 겁니다. 자, 이 노인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세상을 떠날 때 30년 동안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주류 세력은 전쟁을 아는 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20, 30대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고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놓은 주력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처절하게 싸웠던. 그리고 난 뒤에 잘 보세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주력 세대는 여호수아는 80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의 주력 세대는 몇 세대예요? 20대, 30대, 40대입니다. 이들이 주력 세대. 이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였어요. 그런 세대들. 자, 그 세대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30년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 3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떠날 때 준 이 메시지는 전쟁을 아는 세대에게 주었을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주었을까요? 전쟁을 아는 세대에게. 타락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 망한다. 전쟁을 아는 세대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지금 숨을 거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불길한 말을 한 이유가 뭘까? 너희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망한다! 여러분, 내가 숨을 거두면서 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소망 섞인 미래 말을, 축복의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전쟁을 아는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질병, 타락, 변질, 벌써 삶이 해이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몰라. 이대로 가다가는 곧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것이 자기 눈에 훤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없는 불안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삶을 엄습해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미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상종교가 그들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기성세대, 가나안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텃밭을 일궜던 주력 산업세대가
우상을 갖다 놓고 잡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는 잡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 자기 집에 갖다 차려놓고 우상에 절하는 그 현상이 여호수아 죽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살만 하고 배부르고 돈이 많아지고 좋은 차 타고 큰 집 살고 하더니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신들을 자기 집에 갖다 차려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순수성, 신앙, 유일신, 선민사상, 이스라엘 1세대, 전쟁을 하는 세대, 사사기 시대의 1세대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전쟁을 하는 부모 세대를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 배울 게 있었겠느냐, 감동을 줄 수 있었겠느냐, 하나도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이 갈등, 이 영적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도 가득 차오르고 있는, 극심한 가난, 6.25 전쟁, 그 잿더미 속에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 먹지도 못하고 취미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가르쳐 놓고 길러놨더니 어느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책망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과연 전쟁을 아는 세대로서 끝까지 내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지, 가난할 때 가졌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도 내 안에 동일하게 갖고 있는지, 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었던 유대인들, 전쟁할 때는 그 신앙의 원칙을 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점점 퇴색되고 멀어지고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이 전쟁을 아는 세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타락하는 건 너무 급속도로 빨라졌다는 것.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뭐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 성전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려 성전에 코로나 걸려다가 내가 하나님 천국 부른다면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배짱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코로나 또 올 거예요. 그럼 또 다 피할 겁니까? 다 방구석에 갇혀서 나 코로나 두려워, 싫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병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두려워할 거냐?
여러분, 내가 과학적, 의학적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다 지키면서 했어.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입 벌리고 막 이상한 거 막 넣어주면서 이렇지 않잖아. 제 얘기는 뭐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내 안에 제대로 있느냐라는.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때문에 나제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느냐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잠깐만 영상 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잖아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쟁을 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였나, 최근에 일어났던 짧은 것만 다른 거지만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천안함. 이름이 천안이죠. 왜 천안이야 또? 그죠? 북한 어뢰에서 폭침당해서 두 동강이 나서 여러분 46명 전사자가 나왔나요? 근데 국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여러분 대우 안 해줘요. 수학여행 가다 세월호에 침몰해서 빠져 죽은 아이들은요 10억에서 13억 보상.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공격에서 죽은 사람, 이 장병들 보상이 얼마인지 알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 천안함 폭침, 여러분 이 기념일 때마다 대통령이 왔습니까? 안 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지요? 수학여행 가다가 여러분 기관장 실수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분 수학여행 가다가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수학여행 가다 죽었어요. 나라를 구하다가, 나라를 지키려다가 여러분 생명을, 이 장병들의 여러분 생명값이 수학여행 가다 침몰해서 죽은 아이들 생명값보다 못한 겁니까?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요? 미쳤어요? 미쳤냐고? 다음 거 볼래요? 불 끄고 한번 보여주세요.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눈에 생생하지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잘 안 돼? 자, 넘어갈게요. 목사님, 마지막. 엊그저께, 자, 개성 땅에 개성공단 있잖아요. 거기에 남부 연락사무소 4층 건물 있고 그 옆에는 지원센터 15층 건물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짓는데 한 100억 가까이 들었고 92억 들었다고 들었는데 98년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보수공사하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약 200억 가까운 건물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진밖에 없어요, 이게? 영상 안 나왔어요? 여러분, 폭파하고 옆에 그 지원센터도 완전히 창문이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 네, 이건 한번 봅시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오후 2시 49분이죠. 2시 49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지원센터 평소와 다름없이 중축벽이 조용한 허물어지는 시간에 갑자기 장면이죠.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그 됐어요. 폭발음도 확인할 수 그만. 있고요. 불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마실 만큼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 폭격당하고 못발 지뢰함에 발목이 잘리고 그동안 여러분 누구의 김대중 대통령 햇빛 정책 얼마나 여러분 박지원이 5조 원 갖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북한 땅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햇빛 정책 얼마나 대북을 지원해 줬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한테 이런 수치를 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돌아오는 건 연평도 폭격, 여러분 폭파,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 같은 여러분 박광자 여인 해변에서 산책하는데 총격. 왜 우리는 북한하고 인격적 대화가 안 되고 폭력과 무력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 맞습니까? 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한테 어떤 교육을 받는 역사를 받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려면 북한은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독재 권력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도전 못합니다. 하면 죽지요. 두 번째,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북한의 3대 독재 권력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공산주의 되면 되고 핵무기를 우리도 인정해주면 북한과 통일하는데 아주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공산화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공산주의 국가를 환영한다면 여러분 통일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김정은 핵우산 밑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핵국가 되는 겁니다. 일본 꼼짝 못해요. 이런 통일을 원합니까 우리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럼 또 다른 통일이라면 거꾸로 북한이 3대 독재 권력을 포기해야 되고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해야 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념을 가져야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느냐. 적어도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려면 북한의 3대 시스템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은 지나야 통일이 가능하다. 100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야지. 내 임기 때 여러분 판문점 발한짝 넘어갔다 오고 그런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환상이에요. 지금 돌아온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 환상에서 깨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세대 통일 불가능합니다. 통일의 씨앗만 뿌리고 가는 거지. 우리 시대 북한은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북한과 통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 나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한 목사로서 개인의 역사관,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개인적 역사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6.25 더군다나 70주년, 제가 여러분 6.25 때마다 6.25 설교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나 처음이에요, 여러분. 안 하려고 나 너무 답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나라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발 환상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통일 100년 지나야 돼. 서두르면 안 돼. 저는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지만, 우리가 다 모르는 다음 세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든든히 세워서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로서의 통일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현혹하고 미혹하니까 마치 통일이 내일 아침 이루어질 것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여러분 조선이 멸망하는 시대적 상황을 중국의 역사학자가 책을 하나 써서 그 책을 등소평에게 선물을 줬어요. 등소평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중국 강요들에게 공산주의 여러분 지도자를 뭐라고 말했냐? 대만과 통일을 서두르지 마라. 대만과 통일하려면 100년이 지나야 된다. 여러분 조선이 멸망하는 역사책을 보고 등소평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만하고 통일을 서두르지 마라. 100년을 기다려라. 더군다나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우리가 통일하고 싶다고 돈 준다고 돌아오는 건 핵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해. 전쟁 70주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 이 민족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북한 땅에는 변화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수소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